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별과 같으리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왜 두려워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이후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워하게 된 것이 이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후 전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일입니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방 네 나라와 남방 5나라가 전쟁할 때에 그 전쟁에 참여해서 그게 이제 승리한 것인데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큰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 참여한 것이 자기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고 또 두려움을 겪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쟁이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까? 우선은 이제 북방 민족이라든지 또는 남방 민족이 전쟁하는 것을 보고 공격을 하는 북방 민족은 그들이 전쟁을 하는 이유가 공격을 하는 이유가 남의 나라 들어가서 물건이나 가져오고 또 사람이나 납치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방의 5 나라들을 볼 때에 전쟁에서 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졌고 또 전쟁에 진 이유를 보니까 전쟁을 준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열심을 다했고 그리고 전쟁에 지고 나서도 부끄러워할 줄 몰랐고 그리고 전쟁을 한 사람에 대해서 수고했다고 하고 또 칭찬하고 또 자기가 가진 것이 많지는 않다 할지라도 배상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을 보고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동맹을 맺은 세 족속이 있기는 했지만 그 족속이 과연 의의 싸움을 계속 싸울 수 있을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들과 앞으로도 함께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려움을 갖게 됐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서게 됐고 그런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과거를 돌아보면 아브라함이 어려움도 많았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었던 적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방패처럼 막아주시고 또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잘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을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요 큰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씀이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흡족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기도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또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분명히 그런 가운데 인도하셨는데 이 주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것은 아직도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또 꼭 필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있다는 그런 뜻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얻은 것, 누리고 있는 것보다도 미래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라고 얘기한 다음에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상속자가 없다는 겁니다. 내게 상속자는 구체적으로 자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물려줄 만한 자식이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속자로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여호와 하나님께 추천을 했습니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추천한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운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운 자가 어떤 자들인가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터에서 잘 보여줬습니다. 길리운 자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훈련받아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고 믿음의 상속을 받을 사람이고 또 믿음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런 추천 속에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 아쉬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엘리에셀을 추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한쪽에는 그래도 이 엘리에셀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감사하다는 그런 이제 표현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게 씨를 주셨다면 내가 이 엘리에셀을 굳이 추천할 필요가 없었을 터인데 내가 이 엘리에셀을 추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씨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상속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엘리에셀을 자기가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놀라운 것은 이전에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바로 롯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장자입니다. 그 아버지가 죽었고 또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따랐고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따랐기 때문에
그를 이제 상속자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뒤를 따르던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산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처지에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나중에는 서로 이제 같이 있을 수 없다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듣고서는 마치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 우선권이 있는 것처럼, 주도권을 잡아도 되는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의 위에 서서 모든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이 롯이라고 하는 이 조카는 나의 상속자가 될 수 없구나. 그리고 전쟁터에서 전쟁을 해서 크게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굴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소돔성의 왕을 보니까 전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세상적으로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롯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도 했고, 나중에 기도하기도 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는 했지만 믿음의 자손으로 삼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출천할 수밖에 없었는데, 놀라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자식이 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이제 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에서 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내 몸에서 나는 자식이 중요할까요? 분명히 종을 상속자로 삼으면 편합니다. 종은 말을 잘 듣죠. 전쟁터에 나가서 못 맞춰 싸우라고 해도 싸우죠. 끝까지 일처리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신앙인 그 종이 상속자가 돼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텐데, 내 몸에서 난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단순히 생각을 하면 그래도 내 몸에서 난 자식이 좋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내 몸에서 난 자식이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합당한 것도 아니고, 이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후손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만 아니라 이삭도 그렇고, 그리고 야곱도 그렇고, 그 자식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에서 난 자식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내 영만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와 내 모든 세상적인 삶까지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몸에서 난 자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속을 썩고 때로는 저게 내 자식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저런 고통을 많이 겪지만, 한 집에서 성각을 서로 나누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영적이고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기에 주님께서 그런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셨습니다. 이끌고 나갔다고 하는 얘기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쉽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믿기는 하지만 정말 그럴까 의심하는 가운데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한 것을 보시고 친히 이끌고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아내가 자식을 낳을 수도 없는데 씨를 받았다는 그런 확신도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 별과 같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여호와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의로 여겼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자식을 받을 만한 그런 이제 사람은 못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그걸 옳게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주시기로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